할렐루야. 오늘은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로마서 6장에서는 죄와의 관계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러면서 6장 마지막 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우리의 삶을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주인과 종의 위치를 넘어서 관계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1절에서 3절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은 철저히 율법에 따라 규정되었습니다. 그 율법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와 맺은 언약 아래에 있었고 율법으로도 그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게 되면 비로소 그 아내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남편이 죽게 될 때 그와의 결혼 관계를 묶어두던 율법적 효력이 더 이상 아내에게 미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었죠. 바울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의 신분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게 될 때 얻게 된 나의 신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역시 율법의 요구 아래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었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인간을 얽어매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의 기준 앞에서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율법은 늘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무겁게 압박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아내를 얽매이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과 죽은 관계, 끊어진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아닌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지게 된 새로운 연합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규칙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죠.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 우리는 늘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압박이죠? 너는 무엇을 해야 된다. 너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명령과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부담으로부터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율법적인 삶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 감격의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까?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어도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여전히 어떤 율법적인 의무감만으로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아직 율법 아래 남아있는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그 신분이 새롭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압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은혜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주님께 속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읽고 예물 드리며 그렇게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나는 지금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신분이 우리의 어떤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갔죠.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죄의 욕망을 억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죄성을 자극했죠. 그 결과 우리의 삶에 맺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망을 향한 열매뿐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을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는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두려움, 정죄감, 그리고 무거운 짐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새로운 삶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율법의 문자에 묶여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율법이 주도하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지도 몰라.
이거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떨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사망의 열매는 결국 나를 파괴하고 주변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요, 나를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그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나를 살리고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이웃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맺혀지고 있는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인가요? 아직도 율법적인 의무감 속에서부터 억지로 맺어지는 사망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생명의 열매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는 더욱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답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 아래 묶여 죄의 열매만 맺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삶,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